나 보니까 자신의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었죠.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정욕 또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여인을 보고 이방 여인을 보고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결정한 내용들 때문에 수수께끼를 낸 것 때문에 그 이방 여인이었던 그런 자신의 아내가 이제 당하는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삼손은 전혀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상황을 살필 줄 모르는, 어려움과 공경을 살필 줄 모르는 어른 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었냐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직임이 있는데 그것을 망각한 거죠. 잘 모르고 그것을 단순히 그냥 오락가 게임으로 그렇게 바꿔버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손의 근데 일문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다시금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삼손은 그래서 브레셋 지경에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거기 30명을 죽이고 그리고 거기서 노력을 해가지고 수수께끼를 마신 자들에게 그것을 다 이제 주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면 이제는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이제는 자기 집으로 아내를 데려간 것도 아니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 버리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19절에 보면 삼손이 심히 노했다라고 말하는데 삼손이 누구에게 화를 냈느냐 유추해 보건대 자기 아내에게 화를 낸 거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자기 아내를 겁박해 가지고 비밀을 알아낸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화를 낸 것입니다. 사실은 아내에게 화낼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일의 모든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보면 바로 자신이거든요. 본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이제 막 결혼한 신부를 두고 자신의 집으로 올라갔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삼손은 참으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부족한 인격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삼손은 혼자서 이제 자신의 부모 집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얼마 만에 내려왔냐 보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얼마 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 후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자세히 보면은 삼손이 블레셋 지경인 자신의 장인의 집에 내려온 때가 어떤 때라고 하느냐 보니까 밀 거둘 때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경은 팔레스타인 지방 이쪽은 밀을 거둔 때가 언제냐 보니까 5월 말, 그러니까 5월경쯤에 이 밀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봄쯤에 이제 팔레스타인, 그러니까는 그 자기 유대 지경에서 유대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죠. 이 밀을 거둘 때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복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손은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떠난 후에 밀을 벨 무렵인 5월경에 이제 다시 아내를 보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화해의 제스처를 취한 거죠. 그러면서 다시 자신의 아내에게 이제 가려고 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무엇입니까? 삼손의 장인이 자신의 딸을 삼손의 친구에게, 동무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서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 여인들의 처지가 그랬다는 것이요. 남자나 또 부모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뭐 부모가 그렇게 해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삼손의 장인은 삼손이 자신의 딸을 버리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난다고 그렇게 버리고 떠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손의 장인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가로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하는 거로 그를 내 동무에게 주어노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인 거죠. 야, 네가 내 딸을 싫어하는 줄 알고 내가 네 친구에게, 네 동무에게 그 딸을 주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마음이 상한 것 같으니 이제 더 예쁜 동생이 있다 여기. 그러니까 이 동생을 취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손 장인의 선택이 삼손이 블레셋을 치는 빈미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아무런 죄가 없다. 내가 이제 마음껏 이들을 이제는 뭐 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 장인의 이 선택 하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또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삼손이 이제는 그 자신의 직임인 사사로서의 역할을 이번 일들 통해서 감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삼손은 블레셋을 치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제 블레셋 어떻게 칠까 작정을 하고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느냐? 바로 이제 여우 300마리를 잡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각 이제 여우 300마리를 잡아왔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우 300마리를 잡아왔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잡아왔을까요? 300마리. 여우가 그렇게 잡기 쉬운 동물이 아니고 그런데 300마리를 다 잡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 어떻게 잡아왔는지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잡았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우 300마리를 잡아온 삼손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여우를 2마리씩 이제 꼬리를 묶습니다. 신기하죠. 2마리씩 꼬리를 묶고 이제 그 사이에 횃불을 달고 그리고 이제 불을 달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 여우의 2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은 다음에 거기다가 꼬리 사이에 이제 횃불을 달면 불이 붙었는데 여러분 꼬리에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놀라겠죠. 그리고 막 도망가려고 할 텐데 서로 이제 묶여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마리의 꼬리를 불을 붙였다 그러면은 그것이 그냥 뭐 끄기 위해서 직진으로 막 그냥 가겠지만 2마리를 붙였기 때문에 이제 지그재그로 이제 막 거기 이제 밀밭 그다음에 뭐 포도원, 감람원 이런 데들을 그냥 막 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밀밭 사이를 다 싣고 돌아다니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꼬리에 횃불을 달고 150쌍이 뛰어다녔으니까 밀밭이 남아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다 전소가 되었던 거죠. 다 불탔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까지 다 태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블레셋의 한 해 농사를 다 망쳐버린 겁니다. 블레셋의 한 해 농사를 다 망쳐버린 거죠. 이것은 어찌 보면 국력이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어려움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죠. 이 블레셋 지경에 이러한 일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죠.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원인자가 누구인지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죠. 누가 이 일의 원인자입니까? 바로 삼손이죠. 삼손이 화가 나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의 원인자를 삼손이 아닌 삼손의 장인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이 대답하되 딥나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연곤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아비를 불사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장인을 자신들의 당한 어려움의 원인 제공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장인 집을 습격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 다 불을 질러서 그 여인과 그 장인을 다 이제 불태워 죽인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우리 전 시간에 살펴보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삼손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불을 질러 죽이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서 남편을 배신하잖아요. 그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을 배신하면서까지 피하고자 했던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러한 일련의 모든 일들을 본 후에 이제 원수를 갚겠다는 그런 마음을 또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을 닥치는 대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7절과 8절을 보면 이제 닥치는 대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삼손의 그 사사됨을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 굉장히 근데 짧은 시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성경의 분량으로도 짧고요. 삼손의 전체 삶을 통해서도 사사로서 활동한 기간이 너무나 짧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후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삼손이 숨어 있는 곳, 쉬고 있는 곳까지 이제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느냐?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턱뼈 있죠. 이제 다음에 볼 거지만 나귀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손을 보면서 보는 게 뭐냐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란 뭘까라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란 끝까지 쓰임받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또한 짧은 순간 쓰임받는다 해도 우리가 끝이 좀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삼손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쓰임받는 삶도 아니고 끝이 아름다운 삶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삼손의 모습을 좀 반면교사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우리의 인생이 저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일, 이것이 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잠시 잠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끝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 그리고 끝이 아름다운 인생,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